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중 스포츠로는 야구, 축구, 미식축구, 하키 등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인기 높은 운동은 미식축구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 미식축구. 그래서 이 미식축구 경기가 할 때면은 자기 지역의 경기가 열리면은 꼭 경기장을 못 가더라도 마을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며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기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바로 결승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식축구 결승전 티켓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귀한 결승전이 열리는 날 한 남자분이 어렵사리 입장권을 하나 구해서 그것을 보려고 먼 길로 차를 몰고 와가지고 입장을 하였는데 입장을 하고 보니까 자기 자리가 어디냐? 우리는 경기장이 많이 모여야 한 2만 3만 명 이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미식축구 경기장 10만 명이 모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는데 그 맨 꼭대기층 맨 뒷자리입니다. 앞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선수가 누가 뛰는지 누가 지금 뭘 하는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물아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싼 좌석을 샀더니 이렇구나. 그래도 여기 들어간 것만이 어디냐, 그거로도 만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보이지 않는 선수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구경을 하고 앉았는데 가만히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자리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니 저 자리는 왜 비었지? 누가 주인이 있나 봤더니 계속 경기 중간중간에 아무도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슬 그 자리로 가서 그 옆에 분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시원하게 앉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 대답이 제 아내를 위해서 표를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못 와서 비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못 왔습니까? 이 비싼 표를 사놓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죽었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라든지 친지라든지 다른 분을 모시고 올 것이지 왜 이렇게 그냥 비워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 친지들 지금 다 내 마누라 장례식에 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고향에서는. 자기 부인이 죽어서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미식축구 결승전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 앞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 위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형되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또 빛나는 모습으로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두렵고 무서워서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살려면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만 지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지어야 됩니까? 자기들 집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무슨 이야기냐? 자신들의 존재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화려하면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 황홀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놀라운 경험을 처음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려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가 확정이 됐었을 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여주시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내일 모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시점에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놀라운 경험을,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갑자기 보여주시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를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눈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뭐에 맞추라고요? 영원한 것에,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눈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변화되셨는데, 그 변화되신 모습이 세상의 어떤 세탁물로도 빨아도 그렇게 희게 빛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얀 것을 떠나서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워서 감히 눈을 뜨고 마주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없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의 모습이셨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잠깐 지나갈 고난인 십자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영광된 본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로서 실존주의 치료의 하나인 의미 치료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아주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정신과 쪽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가족 전부가 독일의 수용소로, 이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가족이 다 죽고 자기 동생과 자기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는 그의 책에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수용소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매너를 지키며 신뢰하지 않으며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막 사는 사람들, 질수도 없고 막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난잡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질까? 배움의 차이일까? 출신의 성분의 차이일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들의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것은 기품을 잃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는 쪽 사람들은 이 수용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풀려났을 때의 모습, 즉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풀려났을 때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일을 할까, 그걸 생각하니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그 안에서 절대되지 않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수용소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랑클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살면 지금 내가 당하는 핍박이나 현순에서 당면한 어려움 하나하나에 일비일히 쉽게 웃었다 쉽게 낙심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원망했다가 쉽게 불평했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던지 바울이 맞고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갔다가 공동 무덤이 있는 그냥 시체 버리는 곳에 시체를 갖다 버렸어요. 사람.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으면, 얼마나 피투성이가 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징정이 되었으면, 몸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으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인정하고 갖다 버렸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깨어난 바울은 이런 핍박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힘들다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런 문제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그것은 바울이 바라보는 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셋째 하늘, 즉 천국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집중하며 살아다 보니까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저들이 오히려 불쌍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온갖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밤모섬이라고 하는 정말 강팍한 섬에, 메마른 섬에 가서 유배까지 가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만, 그런데도 그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니 나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 이 세상의 문제는, 그런 핍박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있어서 불평이나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로운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란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 세상만 바라보며 문제와 핍박 하나하나에 매일 웃었다, 낭망했다, 절망했다, 원망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보게 될 저 영원한 세계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사에 보면요, 총록포수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니, 원문대로 해석하면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슴을 쫓으면서 이 산 저 산 경치 구경하다간 사슴 놓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처럼 정말 사슴을 쫓는 사냥꾼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슴을 찾고자 한다면, 정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성도라고 한다면
그 눈이 세상이 아닌 잠깐 지나갈 십자가의 고난과 문제가 아닌 주님께 그 부활의 아침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의 초점은 평상시 어디에 맞춰져 있으십니까? 다 놓고 갈 세상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이름입니까? 손해보았다고 핍박당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매일 불평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탄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원망되시는 것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바라기르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세상이 아닌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이나 문제가 아닌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유혹하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인 낙심과 불평과 욕심을 이기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이 주님은 변형산에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명이 아닌 충성의 눈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뭐에 맞추라고요? 충성에. 변명이 아닌 충성의 눈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인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재무 대신 국방 대신 누가 더 올까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끝까지 충성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명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충성하기보다는 변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수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내용을 유추해 보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일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다 자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좀 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데, 이처럼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충성하기보다는 아멘하고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뭐라느냐? 관심이 딴 데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게 관심을 가지고는 변명하게 급급한 모습을 보이려고 말미암아 주님을 실망시켰을 때가 많았던 것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의 시간이 있으니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영광의 시간이 있으니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어떻게 보시죠? 이분이 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문제로 5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그 명상록, 고난의 명상록이라고 불리는 그 글을 이순겸 목사님에게 전달하시는 바람에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명상록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주 목사님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했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차는 어찌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을 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는 어찌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시는 날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나를 위해 지어야 될 십자가는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랍니까? 나는 단 거는 삼키지만 쓴 거는 뱉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바꿔 말하면 앞으로 놀라운 영광이 충성된 자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에 집중하며 변명하기보다는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시점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놀랍도록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만, 아니 원래 천국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만,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을 기쁨 가운데 누리는 성도가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의 초점은 어디를 맞춰져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명예요? 내 이름요? 내 부귀영화 권세요? 100년 후에는 여러분 이 땅에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변화산에 오셔서 영광의 주님, 부활과 심판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시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분명해지셔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추구해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셔서 집사님의 초점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썩어질 것이 아닌 영광의 아침으로 분명하여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그 몸에서 강체가 나며 밝게 빛나는데 그 영광이 바로 주님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이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주목하며 매일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높이고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며 기대하며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실 것인지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목적을,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충성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 영광의 아침에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